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26절에서 34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6절에서 34장 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17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대적을 쫓아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너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스에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거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은 곧 생명이고 우리의 삶의 이유, 목적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또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뜻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입술을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셔서 오늘 또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갤 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울림과 감동 있게 하시고 새로운 삶의 결단과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863년 8월 28일은 미국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날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선언문에 서명한 지 약 100년이 지난 때였는데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워싱턴 DC에 있는 링컨 기념관 앞에 서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 제목의 연설을 통하여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한 때였습니다. 이 당시 미국 사회는 심각한 인종차별을 겪고 있었습니다. 흑인들은 피부색이 검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였던 때였습니다. 그때 킹 목사가 이 연설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사야 40장 4절 5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는 언젠가는 모든 골짜기가 높아지고 모든 산과 언덕이 낮아지고 거친 땅이 평평해지고 구부러진 땅이 펴지며 주의 영광이 드러나 모든 사람들이 주의 영광을
함께 보게 될 것이라는 꿈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연설은 특히 흑인과 백인 어린아이들이 손을 잡고 형제 자매처럼 어울릴 수 있는 미래를 꿈꾸고 모든 사람이 자기 피부색이 아닌 인격으로 평가받는 그런 세상을 꿈꾸며 하였던 연설이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흑인 노예의 아들 그리고 백인 주인의 아들이 손을 잡고 언덕에 서 있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런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이죠. 꿈을 가진 사람은 행복합니다. 꿈을 가진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이 꿈 때문에 현실의 어려움에 절망하지 않고 또한 눈앞에 있는 죄와 타협하지 않을 뿐더러 이 꿈을 향하여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모세도 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모세는 일생 동안 여러 종류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에는 애굽 왕, 그 왕정에서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분에 따라 정치적으로 성공하고 싶은 그런 큰 꿈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신의 출생에 관한 모든 비밀이 다 탄로나게 된 이후로부터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도망자 신세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한 후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지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난 다음 그 가시떨기 나무에 불 붙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본 이후에 그는 새로운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압제로부터 구출해 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드디어 모세는 모압 땅 느보산 그곳에 올라가서 그들이 가게 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비록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행복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여전히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또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세우시고 확장시켜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꿈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께서 작고 연약한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런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것입니다. 자, 먼저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아멘. 여수룬이라고 하는 이 말은 부모가 자녀를 아주 사랑스럽게 부르는 애칭과 같은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이런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이 받는 복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어 주실 뿐만이 아니라 또한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면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시는 일입니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타고, 이 말은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 없이 우리를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도와주실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늘을 타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으면서 긴급한 중보 기도 제목들을 우리에게 공유하였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비록 시간, 공간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궁창에서의 위엄은 하늘에 있는 태양 그리고 달과 별 같은 것을 말합니다. 태양이나 달과 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약속의 표시입니다. 마치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노아에게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그 징표로 궁창에 있는 이 태양 그리고 달, 별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에 태양이 뜨고 그리고 밤에 달이 뜨고 밤하늘에 별이 빛나는 이상 어느 누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가로막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두 팔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팔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좋은 일, 나쁜 일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이지요.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을 쳤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역사하시고 함께 주셨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길에 깊은 바다에 떨어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되었고, 그곳에서 요나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쩌면 허송 세월을 보내는 것 같고 방황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그 광야도 하나님의 손 안이었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모세는 호렙산에서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마침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모세가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두 팔을 갖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한 팔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다른 한 팔은 대적을 쫓아내시며 멸하고 계십니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은 참으로 복된 백성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팔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을 어느 누가 공격하고 어느 누가 감히 빼앗으려고 시도조차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팔 아래에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 이 사실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이 복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28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아멘. 자, 야곱의 샘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할 수 있는 곳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크신 그 두 팔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곳에는 야곱의 샘이 터져 나오는데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고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에 풍성한 곡식이 있고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새로운 포도주를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곳은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이슬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덮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크신 팔 안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야곱의 샘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지금 이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현장이 야곱의 샘이고 하나님의 그 크신 팔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풍성한 곡식과 새 포도주를 먹고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야 됩니다. 마귀 사단은 끊임없이 이 자리에 오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고 무슨 수를 섰으라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이 은혜의 샘, 야곱의 샘 가운데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탕자를 보십시오. 탕자가 아버지의 그 은혜의 울타리에 거하고 있었을 때에는 그 집안에서 풍족한 삶을 다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집을 나가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를 노리고 있는 악한 어둠의 권세가 이 세상을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하나님의 팔을 떠났기 때문에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마귀 사단의 종로로 다는 그 순간부터 그 삶은 비참해집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내었습니까? 탕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탕비하고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의 신분이 회복되었습니다. 다시 아버지는 그에게 예전의 지위를 다 주시고 그리고 그 집에 잔치를 벌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은혜의 울타리, 이 아버지의 이 품속을 떠나는 순간부터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무슨 수를 섰으라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이 울타리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이곳을 떠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마귀 사단의 표적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비참한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 세상에서 복받은 민족이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이런 식으로 체험한 민족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약속한 민족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돕는 방패시요 영광의 칼이라고 말합니다. 이 방패는 어느 누구도 뚫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패가 우리를 지키는데 누가 이 방패를 뚫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이 칼은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영광의 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대적은 이스라엘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대적들의 가장 높은 곳을 밟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믿는 자녀들의 결론입니다. 이게 영광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복을 계속해서 오랫동안 누리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신명기 말씀의 핵심 주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되 오랫동안 계속해서 누리는 방법은 신명기 말씀에서 거듭 강조해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일입니다.
청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내게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 내가 이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부분에 실패하였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복이 지금 우리에게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복을 붙들 수 있어야만 합니다. 혹시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이 복을 무시하고 있지 않은지, 소홀히 여기고 있지 아니한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우습게 알고 세상의 성공과 부를 마치 하나님의 복인 것처럼 자랑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촛대를 다시 옮겨가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모세의 꿈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을 다 마친 이후에 죽기 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압 땅 노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 땅을 기쁨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기쁨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는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꿈은 단순히 개인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요, 이스라엘의 꿈이었습니다. 자, 신명기 34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당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아멘. 아마 이 모압 땅 너보산에 올라가면 가나안 땅의 그 전경이 다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세가 그렇게 불가능했던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해내고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던 그 이유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 그 계획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된 근거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뒤에 나오는 4절 말씀에 그 답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하나님이 너보산에서 이 가나안 땅을 딱 보여주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시작되었는가 하면 무려 45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제 그 땅에 바로 눈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450년 전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눈앞에 성취되고 있는데 앞으로 무슨 말씀인들 믿지 못하겠습니까? 꿈 있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꿈 있는 사람은 어떤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꿈 있는 사람은 눈앞에 있는 사사로운 이익 때문에 쉽게 죄와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꿈 있는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의 영광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최후에 대하여 신명기 34장 5절 6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그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바라보면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 모세의 삶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자,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모세가 한 일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지팡이 하나로 그 큰 애굽 땅 노예 상태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아마 누군가가 군사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려고 했다고 한다면 몇십만 명의 군대를 동원하여서 바로의 군대와 치열하게 싸워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단 한 사람의 군인도 없이 지팡이 하나만으로 10가지 기적을 일으켜서 바로를 굴복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홍해 바다를 가르기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바닷길을 통과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고 입히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생활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체험하였습니다. 돈 한 푼 벌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걱정하고 염려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이 광야의 기적이 가나안 땅에서도 여전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광야, 가나안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만 있다라면, 실천할 수만 있다라면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이런 기적과 역사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 더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토록 가나안 땅을 밟고 싶어 하였는데 왜 가나안 땅을 보게만 하시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셨을까요? 아마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가 이 머리바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머리바 반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듯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모세를 대적하였습니다. 그때 모세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반석을 2번이나 치면서 분노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하여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율법의 한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절대 화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불평 앞에서 그만 폭발하고 만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잠깐 눌러 놓을 수는 있지만 사람의 깊은 내면을 변화시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절대로 사람을 의롭게 만들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모세의 사명과 역할은 여기까지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율법의 한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깊은 내면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뿐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의무감과 책임감만으로 하는 것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쉽게 지칩니다.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포기하고 내려놓아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로 하는 일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같이 죄가 많고 허물 많고 쓸데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여기까지 나를 세워주셨다.
나에게 감당치 못할 귀한 직분, 사명 맡겨주셨는데 매일매일마다 그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들은 그 소중함을 압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의를, 자기 자랑을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은혜로 일을 하느냐 아니면 자기 의로 일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온유한 사람이었는가 하면 잘 알고 계시죠? 그의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미리암, 아론, 누이와 형 아닙니까? 그들조차 대적하고 반항하였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너하고만 얘기하냐? 우리하고도 얘기한다. 그러면서 모세의 권위에 대적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가 화를 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이들을 불러다가 징표를 보여주시죠. 미리암의 몸에 이 문둥병이 들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나와 직접 대면하여 말하는 자다. 그러면서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그때까지 모세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참고 견뎠는데 마지막 순간에 보십시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노력과 의로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 가나안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의 의,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 시대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지팡이가 없었습니다. 모세처럼 큰 능력과 권능을 일으키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하고 어떻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갔습니까? 가장 첫 번째 관문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모세의 지팡이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거예요. 말도 되지 않는 일들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7번 돌았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외쳤을 때에, 말씀대로 외쳤을 때에 그 성문이 다 무너져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온전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기적과 역사를 우리는 체험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예수는 이스라엘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그런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영역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꿈이 지금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부럽고 행복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자기는 이제 죽고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겠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이것을 바라볼 때에 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너무 부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모세가 잠시 올랐던 너보산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우리가 건너가야 될 저 가나안 땅을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을 성실하게 충성되이 순정함으로 잘 감당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둔 갈렙을 아시죠? 그의 나이는 85세였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두려워 떨고 저들은 거인 족속이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갈렙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위에 먹이다, 밥이다. 저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내가 선봉장으로 나아가서 저 산지를 차지하겠습니다. 그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헤브론 산지였습니다. 갈렙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는 꿈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른 골짜기에 있던 모든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에스겔의 이 환상처럼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내린 이 생명수가 온 세상을 향하여 흘러가 마침내 큰 강과 바다를 이루는 그 하나님의 꿈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분명히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주시는 이 꿈을 붙들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비록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러나 모세가 세워놓았던 요수아와 그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역할만 잘하면 됩니다. 충성과 순종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가 마침표를 찍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내게 주어져 있는 일들에 충성하고 순종하기만 할 때 하나님이 그런 충성과 순종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또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처럼 충성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멋진 믿음의 걸음을 함께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